이제 우상 숭배 사건 이후에 모세가 이제 몇 번째 중보기도인지 혹시 아십니까? 몇 번째 중보기도일까요? 모세의 세 번째 이제 중보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 사건을 모세가 세 번째 지금 중보기도 한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쉽게 넘어가지 않아요. 지금 이 우상 숭배의 문제를 가벼이 그냥 은혜라는 한마디로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해막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대면하는 그 모습을 통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어지는 것 같지만 여전히 해결되어지지 않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치열하게 모세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고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가지고 치열하게 지금 집요하게 붙들고 계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뭐라고 시작하냐 하면 보시옵소서라고 시작을 합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그 느낌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생각보다 이 기도는 되게 세요. 되게 쎄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각 절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12절에 보시옵소서, 13절에 여기소서라는 말이 나와요. 다 근데 원어에서 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느낌이 잘 안 나지만 원어에서는 다 명령형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명령형으로 하나님에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가 되게 예의 바르게 보시옵소서라고 하지만 사실 어떻게 써요? 거의 봐라라는 느낌, 여겨라는 느낌으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신성모독일까요? 모세가 지금 함부로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무런 탓을 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11절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도 모세를 알고 모세도 하나님을 아는 그런 관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뭘 보여주고 있냐면 간절함이에요. 얼마나 지금 모세가 간절한지, 얼마나 모세가 지금 이 기도에 중보기도에 처절한지 그의 부르짖음과 그의 애탐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요? 절박하고 애탈 때 소리 높여서 부르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점잖고 예의 바르게 보시옵소서라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정말 애타고 절박하고 인생의 벽에 부딪히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목소리 소리질러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모세를 보면 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아, 모세는 하나님과 그 사이에서 경직되어지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기도를 보면 어떤 분들은 굉장히 경직된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기도는 그거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예요. 이야기예요. 근데 진짜 신과 피조물 사이에서의 어떤 기도문처럼 굉장히 엄격하게 또 경직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개인 기도를 하는데도 우리가 그랬잖아요. 천지를 구원하시고 뭐 만물하시고 굉장히 많은 수식어들이 붙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또 그렇게 상담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종종 기도라는 자체를 매우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기도란 쉽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냥 대화예요. 그냥 나눔이에요. 우리가 부모하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해요? 예의를 지키기도 하지만 또 되게 친밀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요. 그것들을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좋게 말하면 너무나도 예의 바르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반대로 굉장히 경직되게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마치 기도가 아니라 대화가 아니라 신을 향한 기원처럼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공예배 기도 같은 경우는 다르죠. 그냥 내가 친밀하다고 해서 함부로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 거기에선 지켜야 될 예의라는 것들이 있어요. 부모에게 재롱을 떨 때도 있지만 공적인 자리에서 지켜야 할 예의라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기도란 부모와 자녀 사이에 나누는 대화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개인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경직된 모습보다는 친밀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이 낫다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의 이 강렬한 기도는 모세가 건방져서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하기 때문에 또한 그만큼 지금 모세가 오늘 본문의 이 기도가 절박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으로 이렇게 왜 모세가 이렇게 간절할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에게 부르짖어야 할까요? 왜 모세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답을 안 주고 계세요. 어떤 답을 안 주고 계실까요?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33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뭐에 대한 답을 안 해주고 계세요? 뭘 안 해주고 계세요? 답을. 그치.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는 것을 취소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신 거예요? 너희가 원하는 가나안 땅 내가 다 줄게. 너희가 원하는 건 내가 다 들어줄 거야. 근데 나는 너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죄를 도려냈고 단장폰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대면했지만 이 문제가 아직 해결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에서 회막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대화를 나눴을까요?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나눴겠어요? 얼마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이 문제가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모세를 지금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아프게 하는 거예요. 가시였어요. 여러분 모세가 이런 얘기 하나님께 저런 기도 안 해봤을까요? 그가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모세가 하나님에게 이야기하고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여전히 그가 원하는 답을 안 주세요. 그래서 그가 이제 절박한 거예요. 왜 절박하겠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절박한 건 아니겠죠. 그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봤는데 여전히 해결되어지지 않으니까 절박한 거예요. 모세가 이 기도를 하기에 앞서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요? 이렇게도 저렇게도 그런데 아직 해결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모세가 과연 잠을 제대로 잤을까? 정말 이런저런 많은 고민과 생각을 가지고 밤을 많이 지새웠을 거라 생각을 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해결되어지지 않은 인생의 절박한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대부분 잠자는 것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수많은 시간을 고민으로 흘려보내게 됩니다. 모세가 고민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답하시지 않을까? 왜 하나님이 지금 왜 우리에게 이게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지금 집요하게 한 가지를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대충 넘어가실 생각이 없어요. 모세와 하나님이 대면하는 친한 것으로 퉁칠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모세의 절박한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고 있어요? 무엇이 가장 많이 반복되어지고 있을까요? 단어가. 그쵸. 은총이에요. 12절에 한 번이 나오고요. 13절에 두 번이고 16절에 한 번이 나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7절에도 19절에도 은총이 쭉 나와요. 바로 은혜예요.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모세는 지금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집요하게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은혜인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은혜냐 하면 무엇을 구하고 있는 은혜냐 하면 12절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셨나이다. 14절 내가 친히 가리라. 15절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16절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지금 모세가 집요하게 어떤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지금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모세의 이 중보는 단지 살려달라고 외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과 함께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가 찾아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의 기도는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원하는 것을 우리는 보통 기도를 해요. 근데 모세가 무엇을 기도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가 고민해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그렇고 중보기도도 그렇고요. 물론 우리가 우리 인생의 어려움과 물론 그것들 구해요.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외치는 게 맞아요. 근데 신약에서 그러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은 뭐냐면 중보기도를 너희가 먼저 시작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 네가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한다면, 내가 오늘 기도해야 한다면,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내가 어떤 것을 기도하길 원하실까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만 주구장창 외치고 떠들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는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크면 어떻게 해요? 주구장창 자기 원하는 거, 자기 이야기만 하는 게 대화가 될 수 없잖아요. 성장하면 어떻게 돼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부모가, 아빠, 엄마가, 아버지, 어머니가 무엇을 원하시는구나. 무엇을 대화하길 원하시는구나.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는 거는 헤아려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게 성숙이고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중보기도 늘 말하지만 사람 편에서 하나님을 가로막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하는 게 중보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중보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실까라는 고민이 먼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기까지 기도하기에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겠습니까? 그만한 고민이 있었으니까 그의 기도가 통렬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고민이라는 그 시간이 없다면 기도가 그렇게 격렬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고민하고 그만큼 힘들었고 그만큼 절박하니까 기도의 온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민이 있었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민족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많은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확히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 내용을 모세가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히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찾은 거예요. 물론 모세가 정말 대단하니까 저렇게 기도하겠죠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모세가 이 한 번에 이 기도 제목을 맞췄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맞췄을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아마도 수많은 시행착오가 모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또 수많은 시간이 흘렀고 기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하시지 않는 것에 대한 우리와 같이 똑같이 좌절하고 고민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민한 거예요. 계속 찾아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원하는 것을, 그분이 원하는 것을 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였어요. 그것이 모세가 생각하기에 뭐라고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15절에서부터 16절이 모세의 고백이자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우리의 소원을 다 들어주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은혜는, 우리의 은총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은혜요,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올라가지 않아도 되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모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가나안 땅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모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은혜가, 가나안 땅이라는 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은혜와 축복이 아니라 진짜 은혜와 축복은 가나안 땅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어야 이 세상 백성들과 구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어떻게 돼요? 당신의 구별된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모세의 답이었어요. 그가 수없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고민하면서 그가 찾아낸 답이었습니다. 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래서 그 은혜를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그 어떠한 축복과 어떠한 성공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도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믿는 이제 진짜 축복과 은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할 수 있냐 없냐예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드디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듣길 원했던 고백이었어요. 답이었어요. 모세가 전에는 이런 고백을 안 했습니까? 라고 할 때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없으니까.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고민하고 하나님이 집요하게 모세에게 이 답을 구해낸 것을 봤을 때는 모세에게도 있어서 가나안 땅은 정말 중요했던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우리도 기도할 때 그렇잖아요. 다 내어놓을지라도 내어놓을 수 없는 한 가지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을 거야 라고 넘어가는 문제가 아마도 모세에게는 가나안 땅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가나안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도 너무 큰 거였어요. 이것만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게 모세의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합당하죠. 가나안 땅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처럼 생각했을 거예요. 출애굽한 백성을 데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들의 선조가 있었던 아브라함의 그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모세의 꿈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이라는 것이 한 끗 차이로 이렇게 달라져요. 사실 그 모양새가 틀린 거는 아니에요. 근데 잘 보면 달라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땅에 머무는 것이 사실은 목적이에요. 근데 모세도 사람인지라 어떻게 해요? 그 땅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그 땅이 하나님보다도 그 땅이 너무나 중요해져 버린 거라는 것입니다. 마치 어떻게 돼요? 출애굽의 목표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으로 생각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역시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을 향한 굉장한 간절함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는 것이 어쩌면 모세 자신도 모르게 인생의 목표요, 그것을 사명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많은 고민 속에 그가 내린 결론이었어요. 모세가 무엇을 내려놔요? 가나안 땅을 내려놨어요. 만약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 가나안 땅을 내려놓지 못했으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을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의 실패로 말미암아 광야로 쫓겨나게 되었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가나안이 그의 사명이요 그의 꿈이었다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갔을 수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좌절해 넘어져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나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은 아니잖아요. 어쩌면 여전히 가나안 땅이 꿈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처참한 실패를 겪었겠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누구를 지금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요? 모세를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그 말 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다 필요 없습니다. 나의 은혜와 나의 발행과 나의 복은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 나의 복입니다. 나는 하나님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함께함이 그들의 축복이요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함께함이 바로 우리의 축복이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실 굉장히 상식적인 말이에요. 굉장한 철학적인 언어도 아니고 형이상학적인 말도 아니에요. 여러분, 깨어진 관계라면 무엇을 바라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원해야 되겠어요? 정상적인 관계가 되어지면 함께하는 것이 발행과 소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지 친과 피조물의 사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어떻게 규정했어요? 관계를 부모와 자녀의 사이로 어떻게 해요? 우리 관계를 하나님께서 규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사랑은 그래요.
사랑은 홀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사랑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사랑이 중요해요. 믿음, 소망, 사랑할 때 뭐가 제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십자가가 그래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교차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십자가가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는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공의를 전제로 한 게 아니라 사랑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사랑이란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든지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요? 의를 어떻게든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전제는 사랑이었어요. 사랑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함께하는 거예요. 사랑은 헤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이 뭐였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외면이었어요. 사랑하는 하나님과 사실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고통이었어요. 사랑하는 관계에서 사랑하는 연인이든 부부든 부모와 자식이든 가장 큰 고통은 뭐냐면 결국 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슬픈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천국을 소망으로 둔다 할지라도 헤어지는 거는 분명 아픈 겁니다.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어요. 왜 우리가 결혼을 합니까? 결혼하기는 너무나 단순해요. 헤어지기가 싫어서 우리는 결혼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경은 뭐라고 표현을 쓰냐면 부부를 한 몸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몸은 한 몸이라는 뜻은 나뉠 수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또 어떤 표현을 써요? 한 몸이라는 대신 연합이라는 단어를 써요. 유기적 공동체라는 단어를 쓰죠.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하나가 되는 것.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사랑의 속성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좋으면 늘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가 너무나 사랑하고 교회가 너무 행복하면 어떻게 돼요?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내가 어떻게 해요? 무슨 이유를 만들어내든 교회로 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함께하면 어떻게 해요? 다른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목적이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떻게 돼요? 가나안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되어져 버린다면, 다른 이유가 들어오기 시작한다고 하면 그 사랑은 이미 정상적인 사랑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게 전부여야 되지, 내가 그 사람을 함께 있는 다른 이유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건 사기예요. 우리가 사랑할 때는 온전히 그 사람이, 그 대상이 전부여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15절에 그래서 모세가 올라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내가 가나안 땅에 그렇게 나에게 절박했고 중요했고 나의 삶의 목표였지만 이제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15절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지금 모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함께하는 거예요. 다른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사랑하는 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이자 은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 가장 큰 은혜와 복은 다른 것이 가나안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져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은혜는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진짜 은혜를 무엇이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로또라고 하면 마음이 조금 흔들리긴 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집요하게 듣길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외쳐요. 30대 때인가
서울에서 찬양 집회가 있어가지고 장충동 체육관인가 아마 거기를 갔던 것 같아요. 혼자 이렇게 갔는데 정말 청년들이 그곳을 꽉 메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요즘하고 또 다른 그나마 하나님에 대한 온도가 달랐을 때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 손 드십시오 했더니 손을 다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가만히 보고 있으면서 저는 좀 다른 시선으로 봤어요. 쟤네들이 진짜일까? 진짜 하나님에게 저렇게 내 인생을 내놓는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물론 그 당시 그 상황에서 진짜였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대부분이 그것을 유지할 능력은 없었을 거라, 실력은 없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진짜 무엇을 은혜라고 생각하며 살을까요? 우리는 정말 내 인생에 이게 진짜 내 인생의 복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과연 뭘까요? 우리는 가나안 땅이 나의 복된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리고 모세처럼 하나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들, 하나님을 통해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들, 그것을 진짜 복과 은혜라고 우리는 외치고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이 세상에서 자랑하고 싶은 그 장신구들이 내 복과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해주셔야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야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많이 얻어내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있을까요? 물론 복이라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 함께하는 것이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없어야 되고 도 닦는 사람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지는 않아요. 성경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세상에 영광도 자랑도 없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이라는 그 관계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우선순위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그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누리게 되는 것들이냐, 우리가 부모와 친밀한 관계에서 부모의 것을 누릴 수 있잖아요. 용돈도 받을 수 있고요. 부모의 좋은 것을 누릴 수도 있고요. 부모가 가진 좋은 것들을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잖아요. 누리면 훨씬 더 좋겠죠. 그런데 그 친밀함의 목적이 뭐냐, 우선순위가 뭐냐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내가 부모님과 친밀한 관계를 지금 함께함을 유지하고 있다면 이미 틀린 거란 거죠.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겠어요? 부모를 이용하는 거지. 사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함께하니까 떠돌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예요. 그곳에서 그들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실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세상과 구별된 다른 가치와 삶을 가진 진짜 구별된 백성이 되어질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래서 믿는 자의 가장 큰 은혜와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목적이 있냐라는 거예요. 다른 우선순위가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가장 큰 축복인데 다른 더 축복과 다른 큰 은혜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미 정상적인 사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처럼 기도하실 수 있으십니까? 모세처럼 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모세처럼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15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시옵소서. 가장 하나님이 모세에게 듣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하나님, 다 필요 없어요. 내 은혜는, 나의 바램은, 나의 복은 하나님 당신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나의 가장 삶의 우선순위요. 내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장 듣고 싶었던 말.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어쩌면 가장 듣고 싶은 한마디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이 너무 이제 무거운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맞습니다. 다른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듣고 싶은 고백인 줄 믿습니다. 모세처럼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은혜와 나의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그것이 나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요,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의 그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은혜와 복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게 듣고 싶은 그 한마디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각자 하나님에게 고백하시기를, 모세와 같이 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